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 지혜로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운행하신다. 큰 것도 그러하지만 아주 작은 것도, 작은 새 한 마리도,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며 먹이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더욱 기쁘고 즐거운 삶을,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제임스 미치노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발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미치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해군 소령으로 복무하면서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태평양 이야기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첫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플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플리처상이라는 것은 미국의 신문, 언론, 문학적 업적과 명예, 음악적 구성에서 그 해에 가장 높은 기여자로 꼽히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작품을 썼는데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올해의 그러한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20세기 미국의 국민 작가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30여 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 초청해서 만찬을 나누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은 그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거절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3일 앞서서 또 다른 초대의 모임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 때문에 백악관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그러한 권위나 명예보다 더 대단한 것이 있을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치너라는 사람은 3일 전에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초청을 거절하는 의사를 답신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백악관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히 여기지는 않으리라고 믿지만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은 아마 크게 실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일 먼저 약속된 그러한 저녁 식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신 고등학교 은사님을 위한 그러한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해나 커크 매튜스라고 하는 65세의 여 선생님을 위한 그러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곳에서 자신이 잠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잔치에는 내가 참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두 가지의 초대가 있다라면 어느 곳에 참석하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그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면 말 그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만약에 대통령이 아닌 은사님의 그러한 잔치에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 제가 작게 말하면 소리 들리신가요? 여기 크게 말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또 말을 안 하기도 거시기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의 결정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약속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떠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든 그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문제는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작정과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우리에게 명령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 경계해야 될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영원한 복을,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 혹은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생육하며 번성하고 또 왕같은 존재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살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내에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삶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내용은 소요리 문답 제 12번 질문인데, 12번 질문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주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데, 그 섭리 안에 특별한 작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정이 무엇인가? 답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인 것이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 작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셨고,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며 또 동식물들을 이름을 지어주거나 그들을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가꾸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두 가지 나무를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앙에 그곳을 놔두었는데, 동산이라고 하면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가장 잘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동산 중앙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이 되는 곳, 혹은 가장 중요한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었음을 볼 수 있도록 동상 한가운데에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며 눈물, 슬픔, 근심, 걱정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그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과 은혜 안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담의 자기 욕심이, 하와의 어리석음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생명나무 실과 자체에 그러한 성분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것인지는 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에 죄를 깨닫게 하는 성분이 있는가? 신학자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자체에 어떠한 효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 안에는 결국 사람은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범죄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아담과 하와가, 아니 우리의 삶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더욱 복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수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더욱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것은 다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반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또 하와의 어리석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2의 아담인 예수님께 또다시 은혜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사람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니 뱀이 꼬이고 하와가 속아서 먹을 줄을 알았다라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겠느냐. 왜 그것을 허락해 놓고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것,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라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지 일부러 따먹고 일부러 범죄하라고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행위 언약은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을 놓고 어느 것이 좋은지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성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잠시 동안 그러한 시험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의 의미, 어떠한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을 것이다. 뱀탕을 끓여 먹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좀 어리석어 가지고 그랬을 것이다. 나라면 절대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라면 죄를 안 범할 수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음의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가 없는 아담은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자각할 수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화와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담도 범죄하였는데 과연 우리 같은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결국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만들어 두신 하나님을 불편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든 행위 언약이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고, 그 사랑에 우리 또한 최선의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보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무거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사탄의 유혹에, 여러 가지 핍박에 말 그대로 진짜로 포기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입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작정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로 넘어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자가 그러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과 구원에 관해 핵심적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이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맺은 그러한 언약이든, 모세나 다윗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약속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언약 두 가지. 첫 번째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통해 순종을 전제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그 모습을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는 형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피조 세계가 다 죄로 오염되어졌으며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두 번째 언약으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죄의 은총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아직은 죄악된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녀된 우리와 그의 교회를 보살피며 주도적이고 선한 방식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 슬픔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